오늘 정말 맛있는 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못 먹었습니다. 청년부 예배 오느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거의 한 3개월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부 와서 설교를 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때 뵌 분들이 지금 안 보이는 얼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서로 좀 챙겨서 이 주일 하루 이 예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안 보이는 분들한테 서로서로 좀 연락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흘려 듣지 말고, 생각나는 사람 있죠? 꼭 연락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목요일 날 SBS에서 방송된 드라마 중에 상속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대한민국 1%의 어떤 재벌들의 자녀들, 고등학생쯤 되었을까요? 그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그 아이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즉 그것이 재산이든 사랑이든 그것들을 지켜내거나 더 부흥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견뎌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과 고등학생밖에 안 되었지만 더군다나 대한민국 1%의 재벌들이라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지만, 그 아이들과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삶의 무게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저에게 좀 다가왔었습니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오해할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현실과 또 드라마를 구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각각의 삶에 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드라마는 부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제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 본 것처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저는 물리적인 면만을 볼 때 어쩌면 그 반대편에 있는 1%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 공감은 좀 어려웠지만, 그리고 이 드라마가 끝난 지 거의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이 드라마의 부제가 아직까지 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드라마 부제를 또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서 큰 이 방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내용입니다. 지리산 등반 때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산을 올라가다가 이제 자기가 느낀 거예요.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배낭을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가득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당연한 진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상황과 이 기분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그 쾌감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벅찬 감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강을 건널 때 자신의 몸에 큰 이 돌덩어리를 묶어서 던져 놓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으로 이곳 원주민들은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군대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훈련을 하다 보면 이 산길이다 보니까 종종 진흙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 중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웬만한 사람이면 악셀을 밟습니다. 빨리 그곳을 벗어나려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악셀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땅이 더 깊게 파이고 점점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님이
이 재빠르게 출동해서 진흙에 빠진 차에 뭐 어서 짐을 실던지 아니면 병사들을 태우던지 해서 헛바퀴가 도는 그 차에 일부러 이렇게 짐을 실어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손쉽게 들거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면 그건 짐이 아니지요. 짐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져보려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일단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요, 허리가 굽어집니다. 자꾸 시선이 아래로 향하게 되지요. 진중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짐을 풀 때는 그 짐의 무게만큼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왕관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담감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켜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앞에 세워서 나갔고, 굉장히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법궤란, 우리도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 어떤 기념을 하고 싶을 때면 뭐 하죠? 사진 찍잖아요, 이렇게. 혹은 거기 가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혹은 어떤 기념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그런 추억들, 하나님과 함께 겪었던 그 경험들을, 그런 경험들을 겪을 때마다, 그때때마다 그 감격이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들은 물론하거니와 후손들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를 추려서 어떤 통에다가 넣어두었는데요, 이 3가지를 넣어둔 통, 이것을 법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여기에 들어간 이 3가지 뭔지 아시는 분? 많으시네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 2 돌판,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즉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아무 통에나 대충 넣어서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으로다가 이렇게 어떤 통 같은 것을 만들게 된 거죠.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여다 보이는 것이었고, 더군다나 그 법궤는 하나님과의 추억,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겨 있었던 통이었습니다. 단순한 추억, 약속, 역사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이 근본적으로 지탱하게 해주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탱하게 해주는 그 매개체의 역할들을 이 법궤가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법궤를요, 저기 앞쪽에 사무엘상 6장이요. 오늘 사무엘 하를 읽었는데 앞쪽에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에도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일단 오늘은 패스하고, 그 후에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법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 찾아온 법궤를 옮겨서 결국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간 있게 했었습니다. 이 20년 사이에 뭐 사울 왕도 세워지고 다윗 왕도 세워지고 오늘 말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이에 실갱이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 그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실갱이 속에서 여러분 사울 왕은 뭐 죽게 되었고, 그 후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실질적인 수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로서는 더 말할 것 없이 1순위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기로 이때 다윗 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요, 블레셋이 버티고 있었던 터라 전쟁이 불가피했던 상황. 그래서 1차, 2차를 이 2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가 정해지고
이제 안정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다윗의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요한 법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몇 년간? 20년간.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 있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쪽에서 한 13km 떨어진 정도, 그 정도쯤에 있는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드디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을 했고 법궤를 인계받죠. 법궤를 인계받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다윗을 배웅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가는 김에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법궤는 원래 레위 지파,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담당하고 예배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감당하는 사람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이동을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한 걸음이든 두 걸음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들뜬 거예요. 법궤를 찾았잖아요. 20년간 떨어져 있던 그 법궤를 찾았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들떴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무거우니까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수레에 실어가지고 소가 끌게 하자라고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끌게 하지 말고 우리가 춤추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즐거워해야 되니까 오늘은 또 거리가 멀고 하니까 소에게 수레에 싣고 끌고 가게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모두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몇몇 사람은 태클 걸어서 그날의 기분을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제안에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하면서 법궤는 제사장이 아니라 소가 그리고 수레로 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법궤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소가 아니라 제사장이. 어떻게요? 반드시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당시 다윗은 길을 가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야말로 축제 중에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한국이 그 축구 4강에 들어갔을 때 얼싸안고 막 모르는 사람하고도 안고 부비고 했던 그 정도의 그 감격을 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축제를 막 즐기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동을 하다가 나곤이라는 사람이 일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즉 타작을 하는 마당, 이 타작 마당이라는 것은 넓다란 운동장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 아까 몇만 명이 갔어요? 이게 얼마나 넓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만히 있던 소가 갑자기 발작한 겁니다. 미친 소죠. 미친 소. 이스라엘 모두는 법궤를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미친 소로 인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안 돼! 요즘 그런 어플들 있잖아요. 안 돼! 이런 순간이죠. 이런 순간에 이런 상황까지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넘어지지 않게 겨우 붙잡게 된 거죠. 얼마나 순발력이 빨랐겠습니까? 넘어가는 순간을 보고 막아선 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우사는 공을 세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법궤가 넘어가면서 법궤가 부러지지 않도록 그 법궤를 지켜낸 공로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참변을 당했을까요? 경고입니다. 법궤는 원래 어깨에 매는 겁니다. 어깨에 매면 어떻죠? 무겁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선택한 바로 그 십자가.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 희망과 약속의 상징인 무지개 등등. 그런데 왜 하필 못으로 이은 이 두 개의 피투성이 나무 기둥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역사상 가장 잔혹한 처형 도구의 이미지를 내세워서 어떻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최대한 순화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장식물과 보석을 치렁치렁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의 십자가를 지라는 그 메시지는 불쾌하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유대인 같은 피정복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처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따금씩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인들은 관련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때로는 팔레스타인의 먼지 날리는 도로를 따라서 한 번에 2,000명 가까이 처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요, 수많은 처형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값싼 처형 방식도 꽤 많았습니다. 불에 태운다거나 돌을 던져 죽이면 손쉬웠습니다.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건물 한번 씩 휘두르면 끝입니다. 독약을 먹이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그에 반해 십자가형은 4명의 병사와 1명의 백부장을 필요로 했습니다. 비싼 처형 방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십자가를 사용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만인 앞에서 죄인을 욕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로마 당국이 심판자라는 것을, 그 사람 위에 로마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 머릿속에 똑똑히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욕보이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빌립보서 2장은 제자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셨던 예수님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발 아래 두신 왕께서 세상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 특성상 외출한 뒤 집으로 돌아오면 발이 너무나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발은 노예가 씻어주는, 자기가 안 닦습니다. 노예가 닦아 주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종이 되셔서 섬김의 본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분을 따르려면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아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범죄자를 십자가에 달기 전에 예수님께 가했던 것처럼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기고 손을 세로로 이렇게 기둥에 묶어서 때렸어야 합니다. 손을 기둥에 묶은 것을 채찍질을 가하게 편하도록 온몸을 쫙 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채찍질 횟수는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 때리는 겁니다. 하지만 채찍질의 프로였던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죽기 바로 직전 그때까지만 때렸습니다. 인사불성으로 채찍질한 그 뒤에는 십자가의 가로대를 죄인의 등에 이렇게 얹은 거죠. 채찍질로 인해서 척추골이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십자가를 짊어질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디로 매나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사람에게나 찾아온다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른다면 만사가 순조롭게 풀려야 정상이 아닌가요? 이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은 때로는 참을 수 없으리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은 십자가를 감내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자의 조건으로 내거셨을 때 얼마나 어색한 긴장이 흘렀을까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고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버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제자를 자처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교회 전설에 따르면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생을 마감했다고 하고,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하고,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을 청했다 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다 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를 맨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법궤를 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곧 자신에 대해서 죽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처럼 무거워서 던져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소에게 짊어지우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또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같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궤는 레위 지파 담당입니다.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는 우리를 보고 말하는 대상입니다. 현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말씀을 어깨에 매는 것,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법궤를 수레에 끌지 않고 반드시 어깨에 매야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수레에 실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생산력 있는 것 같이 판단되어질 때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말씀을 내 어깨에서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져만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매십시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 6장 후반부를 보면 우사 사건 이후 법궤는 줄곧 어깨에 메고 옮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희성의 청년부 모든 지체들은 6장 초반에 있던 말씀처럼 귀찮다고 힘들다고 생각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6장 후반에 나온 것처럼 힘은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해서,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임을 잊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에 겨워서 주저앉을 때마다 세상이 채워주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서게 하시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법궤를 매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오니 이 발걸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버거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런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이지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